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는 좀 그래도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또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주변의 젊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책을 한 권 쓰고 싶은데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 시작. 목사를,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님자 하나 붙여주는 센스 괜찮아요?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그 앞에다 제가 가로를 하나 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일례를 하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남편이 그냥 성실하고 주변에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교인은 다니는데 약간의 흠이 있다면 이 약주를 좀, 어차피 신약 구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좀 약주를 즐겨한다고. 근데 사람은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얼마나 바랄 게 뭐 있어. 그래서 이제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약주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라 완전 중독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에도 막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들면 길에도 그냥 주무시고 있으면은 우리 시골에 가면 손수레 있잖아요, 구렛마. 그 손수레 리어카를 가지고 가가지고 싣고 오고. 저 은기둥에 있을 때 그런 분 계셨거든요, 진짜. 방앗간에서 일하시다가 은기둥에서 그 팔봉에서 일하시고 오시다가 술이 너무 취하면요 그냥 눈바닥 같은 데 그냥 쓰러져가고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연락이 와요. 그럼 우리 있어요, 같이 하여튼 공부했던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서 리어카에다가 아버지를 막 싣고 집에 모시고. 저도 목격자입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여러 가지 치료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로 인해서 권사님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그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흉을 보거나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때 이렇게 얘기해야 한답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사는 게 지옥 같다. 당장 이혼하고 싶다. 저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스쳐 지나가는 지금 용어들이 막 가슴에 확확 꽂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쏘아 부어도 시원찮을 텐데 권사님은 그럴 때마다 혼자 울면서 기도할지언정 절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이지요. 힘들어요.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지금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손 찍어 먹는 적은 없어요. 또 술기운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잘하고 자상한 아빠인지 몰라요.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며 늘 남편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이야말로 삶에 자기의 모든 마음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신심을 깨트리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가정을 지켰더니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신기해요. 나는 말 안 하면 모를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말 안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말 안 해도 알 것은 다 알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됐어요. 예. 그거 알아요? 말 안 해도 알 것은 다 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들을 말씀은 다 듣고요, 알 것은 다 알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치연수인 우리 하람이가 어쨌든 주일학교를 대표해서 기도에 제일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람이가 은근히 뭐예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출석대장입니다. 누가 주일날 빠졌는지, 누가 기도에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생각 없는 게 아니고요, 말 안 듣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권사님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야, 저 사람이, 저 권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삶을, 저런 언어를, 저런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주변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창피해도 전도도 못해요. 나 부끄러워도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런 권사님이라면 내가 교회 가서 주님 만나야지. 어쩌든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을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목사인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권사님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은퇴하고 나서 책을, 그런 내용들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간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감히 제가 도전장을 한번, 어려운 숙제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책을 그러면 이제 3권을 써야 하는데요,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책 한 권 써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일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야, 참 부끄럽다.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담임 목사의 영령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높은 고지에서 저렇게 기뻐하며 웃으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도전적인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가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프면 참 힘들지만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아프면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여기 베다니라는 동네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장 가난한 달동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 가면 달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살기로는 익산에는, 제가 살아본 중에서는 제일로, 말이 조심스러워, 지금 다 아파트 들어섰으니까, 제가 살아본 동네 중에서는 잿백이라는 동네가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앙체육공원이 들어섰지만 그 동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설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다 제가 살면서 지나다녔던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서울이든 익산이든 저만 지나가면 재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싼 집만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월세로. 어쨌든 베다니,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동네에는 지금도 연탄 떼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베다니 하면 그런 동네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너무 괴롭고 외롭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자체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무슨 쥐를 져도 저렇게 가난한 동네에 살을까?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열심히 없고 무능력하면 저런 달동네에 살을까? 은근히 자기는 최선을 열심히 살아도 주변의 시선은 무시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베다니 동네에 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문둥이 시문의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치료도 되고 많이 회복되지만 우리나라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전부 격리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다 아시잖아요. 한 번쯤 들어본 손양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소록도, 거기 애양원 교회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이 문둥병을 안고 코가 썩고 손발이 썩어가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놔줘도 바로 갈 수 있지만은 그전에 여러분, 다리도 가족들도 면회도 안 시켜주는, 한번 갔다가 소록도에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걸로 알았던 그곳이 바로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라는 곳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의 환자입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힘들고, 이보다 절망적이고, 이보다 여러분 정말로 희망이 없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실 때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한 여자가, 여러분 참 그러니까 남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고요. 근데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생각지 못한 행동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자체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붓습니다. 주부에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아주 귀한 1등급 향유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처럼 예수님 머리에 몸에다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누군가는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또 학자들은 여기서는 시몬 문둥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로 표현하냐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집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한 사건인데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집에는 가난한 동네예요. 불치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 집이 기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 한 여자는 결국은 시집 안 간 아가씨는 정확합니다. 왜요? 결혼 준비로 그 옥합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상적으로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그나마 생활 능력이 있는 오라버니는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음의 사선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그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에, 나사로가 사흘 동안 무덤에서 미이라처럼 동여매가지고 일어나자고 나오라고 할 때에, 어쨌든 뭐 너무 거기까지는 제가 과도 해석하는 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분명한 것은 이 집은요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돈 조금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약을 구해서, 의사를 부르든가 약을 구해서, 어쨌든 민간요법이라도 그 시몬을 위해서, 쉽게 오라버니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싶어도 애끼고, 그렇게 써야 할 곳이 있음에도 참고 전략하고 전략해가지고 모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적금으로 돈을 모으고 땅을 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하여튼 일당으로 하루 가도 품앗이하고 가도 밥 메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뭐 과일 따고 막 이래가지고 일당으로 그
뭐랄까요? 향유를 조금씩 받으면 그걸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그냥 머리에다가 다 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하면 조심스럽지만은, 자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가로되,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같이 다녔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이해할 것 같은, 가장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할 사람 같은,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그래?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활동하는 일에 생활을, 쉽게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재정 담당하는 사람은 돈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예요. 집에서 여러분 아빠들이 재정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까? 엄마들이 좀 예민합니까?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예민합니다. 이해되죠?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 그 집에서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재정의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예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해되죠? 왜? 이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기 보니까는 가격도 정확하게 짐작을 합니다. 얼마 정도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야, 취야. 아무로 덤핑으로 팔아도, 아무로 싸게 그냥 금매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제가 하루 일당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 15만 원으로 쳐도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크다면 그거 작다는 작지만은 웬만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동안 10원도 안 쓰고 다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모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몇 년은 모았다라는 거예요. 5년 이상은 모았다라는 걸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이 머리에다 다 부니까는 명맥은 맞습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계속 하신 말이 그 말이시면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5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10만 원씩만 해도 지금 몇 가정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 야 역시 참 내가 생각지 못한 걸 너는 참 계산이 빨라가지고 역시 옳은 일을 계획했다고 빨리 시행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 가룟 유다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돌발 퀴즈로 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온 이 여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실컷 고기 잘 잡는 가장을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야 너 나 따라와. 왜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한마디 하니까요 뭔가 이끌리듯이 그냥 따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칭찬해야죠. 역시 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와 역시 내가 이런 맛에 목회하지? 이런 사람 덕분에 내가 막 이렇게 칭찬할 만한데 제자들을 향해서 거의 칭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생각지 않는 사람을 칭찬한 적이 있는데 그건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칭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아멘. 백부장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도리어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건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요. 제일로 화가 나면 누가 화를 내야 돼?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셔야 돼요. 막 내가 입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절제하는 거 아시죠? 막 정화시키냐고 애쓰는 거. 막. 야, 이 귀한 것들 세상에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내 오라버니를 위해서 약재 하나라도 더 사다가 끓여주라고 막 이래야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랑 많으시고 인애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믿음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맞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진실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랬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짜 참으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하여 하리라? 기념하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묘지마다 뭘 세워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동네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그 사람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한 여자라고 나왔어요. 한 여자. 그냥 그 당시에도 가난한 동네 누가 뭐 이름도 없이 살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천하에 우리는 뭐만 알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증인되는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누구의 이름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한 일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남들이 볼 때는 진짜 허비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금 돈을 없는 데 썼다고 지금 청문역이 생겼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시간하면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칭찬의 극한 칭찬이 뭐예요? 바로 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예를 들면 뭐 그럴 일 있을 수 있겠지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막 여러분 누군가를 막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요, 이런 안수지사님이 계시고요, 막 이런 구역장님이 계시고요, 이런 교사가 계시고요, 이런 찬양자가 있고 막 우리 어느 정도 얼토당 돈 얘기를 해야 하면도 그냥 실수라도 한번 해주던 걸 텐데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간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뭐예요? 잘했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합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신 일을 왜 이렇게 흥분하시고 왜 이렇게 감동하시고 주변에 있는 충성하고 따라다니는 3년 밤낮 없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무한할 정도로 책망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여인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지금 제자들은 무슨 관계로 하나님과의 접근하고 있냐면 재정관계로 하나님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돈의 액수를 가지고 관계를 정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이게 4,500만 원이나 1억이냐 10억이냐 이 액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관계를 보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 먹었냐면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왜 하는지 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에 찾아가 자기 집, 돈, 밭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습니다. 나는 그 사건 보면서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왜요? 집 팔고 돈 파는 성도들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저는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2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 갔는데, 신방 때 갔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문서 하나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땅 문서를 내놓으시면서 이거 교회에 건축이든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이분은 자기 집도 없으셔가지고 임대아파트 7평 얻어가지고 우리 잘 아는 우리 주공아파트 거기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사님보다는 우리 교회가 나은 것 같다고 그래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또 이분이 막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더 큰데 더 못 드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울먹거리면서 꼭 받으셔야 한다고. 어쨌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막 울면서 거의 통곡에 가까운 축복 기도를 하고 잠깐 흥분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별 얘기 다 하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땅을 익산에 있는 땅이 아니라 저기 충주 그 시골에 있는 땅인데 어쨌든 부필지를 바쳤는데 아무리 확인해 봐도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은 아니더라고요. 한쪽은.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한쪽은 팔았는데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저는 못 갔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한 1,000여만 원 정도 드는 땅이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그분의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까 얘기했죠? 담임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 내 믿음보다 참 좋으시다. 한 번은 초창기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헌신예배 오셔갖고 설교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을 성기순례 보내드려야 한다고, 이분한테 갑자기 뭐 설교하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 성기순례 보내드릴 사람 손들으라고. 나 살다 그런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손 안 들으면 설교를 안 끝내겠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편 아시는데 목사님 저 이러면 진짜 난처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 주엔가. 목사님 500만 원 갖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집사님 이런 돈 없을 텐데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아이 적금 들었었는데 마침 어떻게 하나님이 알으셨는지 만기가 돼가지고 딱 500만 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 컨테이너에 있었던 저쪽에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울면서 기도해드리고 받은 걸로 칩시다. 저 이제 30대인데 30대 목사인데 40대 초반인데
성지순례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집사님 형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게 할 때 힘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제가 형편 아는데 남자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내 집사님이 10,000원 용돈 주신대요. 그걸로 점심밥 해결하고 필요한 음료수 먹고 하루에 10,000원 용돈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눈물로 팍 울면서 기도하고 저 갔다 온 걸로 치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안 받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CBS에서 그때 마침 성지순례 할 때 갔다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합니까? 이런 사람이 특별히 목회는 돈 액수로 치면 우리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한 분도 계십니다. 압니다, 저도. 이 자리에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뜬금없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전혀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자꾸 건축원금 얼마 드리라고 결혼도 오기 전 아가씨가 결혼해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진짜 그 험난한 바다에서 그 어렵게 사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외국인들하고 노동자들하고 그렇게 막 애쓰고 수고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1,000,000원 또 건축원금으로 드린 분들 내가 다 가슴에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만 잘 들어보셔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는 오늘 본문처럼 물질의 관계로 계산되는 관계면 불행한 관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0만 원이든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옥합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내 평생에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 몇 분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은기둥에서 제 목회할 때 김규리 할머니라고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1,000원짜리 2장을 8분의 1로 접어가지고 아시죠? 꼬비꼬비 접어가지고 전도사 양반, 그 양반을 꼭 나더러 전도사 양반이라 그래요. 그때는 차도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도 그냥 오토바이 88 시티100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 뒤에다가 우리 교인들 6명 태우고 제가 차운행 오토바이 운행했었거든요. 교회 차운행. 근데 그때 받았던 그 2,000원이 돈 액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시골에 와서 젊은 총각이 고생한다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마음속에 담아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저 서울 다닐 때 2번 제가 학비 없어서 비둘기호가 1,5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기차표가 그 돈이 없어 학교 못 갈 때에 우리 그 권사님 여동생이 저녁 예배 끝나고 5,000원 거기도 8분의 1로 접었던 거 줬던 그분. 여러분 돈 액수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돈의 재정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관계를 주님을 뭘로 보시냐면 옥합을 깨트리는 걸로 보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일빛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린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옥합을 깨트리는 삶은 결론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지금 옥합을 깨트려서 4,500만 원 허비하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4,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지구상에 어떤 거로 바꿀 수 없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마음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어떤 차 타고 왔네. 야,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했네. 저도 여러분 솔직히 한두 번씩 유혹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기 11주 이름 다 쓰고 주정금 감사한금 이름 다 쓰면 분명히 여러분 인본주의 생각으로 헌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가 중학교 때 교회 나갔는데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은 헌금 시간 되면 막 쌩글쌩글 웃더라고요. 왜요?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점수 주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성탄절 때 막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막 선물 큰 거 주잖아요. 근데 나는 불자의 아들인데 그나마 어머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용돈이라는 걸 그전에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교회 간다고 헌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시간만 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야. 학생 휴비 내라고 그러지. 토요일날 또 성경 공부 모임 때도 헌금 빼. 우리 때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시골인데도 3, 40명 뺑글로 앉아가지고 헌금방이 돌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껴 드리는데요. 그럼 대부분은 다 없는 사람은 저처럼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여학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진짜 내가 심원만 하고 싶은데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 내가 근데 다시는 내가 교회 오는가 보라고 막 헌금 내라고. 강요는 아닌데 강요보다 더 무서운 게 눈치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일부 때 학생 예배 때 또 헌금 바구니 또 돌아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하러 가면 되는데 2부 예배가 대예배가 또 궁금한 거야. 어른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럼 그 시간에 또 헌금 돌아요. 저녁에도 또 돌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는 안 도는 것 같더니 거기도 가니까 돌리더군요. 물론 제가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군대 와서 전도를 합니다. 아버님, 내 소원이 있어요. 막내 아들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줘야지. 교회 가세요. 야, 다른 소원은 다 들어줘.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야, 내가 교회 못 가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 교회 가니까 어색하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어색하지 않은 것만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나이 먹고 멋졌고 노래도 모르고 글씨도 잘 모르시고. 두 번째, 교회도 헌금 내야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수준으로 명절 때 하고 하여튼 이게 휴가 올 때마다 1,000원짜리 빳빳한 종이를 바꿔가지고 2만 원씩 드리고 갔어요. 제가 가서 1,000원씩이라도 내시라고. 그 손주들도 새벽 오면 우리 아버님 돈 주는 걸 모른다니까.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모으는 것만 하시지 나갈 줄을 모르셔. 그래갖고 손주들 오면 1,000원씩이라도 주라고. 여러분들부터 지금 1,000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수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지금도 저는 큽니다. 제가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어색한 걸 익숙하게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도 헌금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시험받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능하면 헌금 강조도 안 하고 헌금 설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헌금 바구니도 우리가 돌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건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연복계를 뒤에다 놓으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좀 표현을 과장하자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장로님 11조 100만 원 했네. 안도집사님 50만 원 했네. 다 보면서 예수님이 체크하시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두랩돈 드리는 걸 보시고 우와, 생활비 전부를 드려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연복계를 어디다 놓더라? 성전 뒤에다 놓더라. 그래서 제 깐에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중심만큼은 노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대로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향유값을 깨뜨렸다라는 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유익한 일에 쓰겠다,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상한 분도 있을지라도,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전부는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우리 주님이 전부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라고, 이렇게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진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산불피해 막 많이는 못 보내더라도 한 3억씩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미얀마에도 막 한 5억씩도 보내고, 어제도 어제 집사님 신방 갔더니, 아이고 오늘 선무일 선교사님 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쟁가리 일빛교회 그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선교하신다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여비라도 좀 많이 드릴 수 없을까요? 참, 그죠? 오셨을 때, 그죠? 많이는 못 드려도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여비하시라고 드리면 돈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목회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혼자도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복음하면서 uk합을 깨뜨리고 사역하시는데, 마음을 누군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목회 힘이 될까, 선교에. 그런 마음도 막 들거든요. 예. 혹시 저의 믿음의 과욕이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말 우리 일빛교회만큼은, 물론 물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물질의 관계가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